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방향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종표를 보고 따라갑니다. 특별히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 거기에 어떤 이종표가 있냐에 따라서 그 이종표를 따라 쭉 가야 내가 목적지로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종교교역자들이 갔던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는 일들이 거기서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길을 갈다 할 때에는 그 길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길로부터 이탈하게 될 때 때로는 낭떠러지 같은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우리가 이제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는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것을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로 이제 치부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퐁텐의 우화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처음 쓴 겁니다. 유럽의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만큼 로마와 길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걸 아피아가도라고 하는데 이걸 비아피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직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쭉 뻗은 길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하나는 군사도로이고 또 하나는 상업도로도 사용되어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유럽의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다고 할 만큼 로마는 길을 닦는 데 열심히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 짝하는 길이 아니고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함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반드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히말라야를 등장할 때 네팔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꼭 동반하는 분들이 세르파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산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또 무거운 짐을 같이 운반해 주죠. 그래서 많은 등반가들이 이렇게 히말라야 무슨 봉을 이제 등정을 했다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셀파도 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는 셀파에게 있지는 않고 그 등반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엄청난 그 짐을 지르고 같이 올라간 그런 셀파, 그분들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셀파 없이 등장하는 분들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길 안내를 그분들이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의 안내를 받는 것이 주의 종이고요. 첫 번째, 주의 종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주의 종으로 인해 우리 신앙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곁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 방향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사실상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할 때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 결국은 주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개인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안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막기도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땅히 주님의 길을 가시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이제 성령께서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럼 그 따라가려면 우리가 주의 종의, 정말 진리 안에서 주의 종의 지도를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거기로부터 예수님 방향,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시편 119편 103절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할 때에 여기서 등은 등불을 뜻하죠. 근데 등은 멀리 비추지 못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마다 그 등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죠. 그러니까 주변을 밝혀줘야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멀리 세상에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라는 것. 그 빛을 따라가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방향,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향해 가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를 인도하러 가려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에 비추는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실상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아주 긴장을 한 겁니다. 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를 버려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서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실 거다. 불안하죠. 근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하여가 아주 막 흔들린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베드로가 묻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멀머져가 아버지께로 올 자 같다. 결국 너희는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해야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이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헬라 원전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수많은 유혹하는 길들이 우리에게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종교적인 의와 능력과 힘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해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The only way.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길,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근데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방향, 나의 어떤 인생도, 나의 성공도, 나의 어떤 인생의 의미도, 기타는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그 인생의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이거는 물론 그 제사의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다가 결국은 뭐 제사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그 말씀이 나왔지만 그 동시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를 보면 어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기타를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방향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했지만 첫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작은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길이 예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 끊겼던 길이 연결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길, 결국은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무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그들과 연결되어 주시는 그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의인만 갈 수 있는 나라인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의 방향이 되시는가? 결국은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그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대로와 같은 그런 길인가?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도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고든 길. 아까 아피온 가도라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 할 수 있으면 거의 그냥 직각. 그러니까 그 일직선으로 가는 그 길을 낸 것처럼 그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다 정도를 가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은 협착하고 아주 우리가 가기 힘든 길, 굽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겨우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으세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대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좁은 문은 좁고요. 또 넓은 문을 갖고 있는 불명하게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아주 협착한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넓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길은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향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높고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로나라고 하면서 막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크다라는 게 강조되어져요. 수가 많은 거, 큰 거, 소위 말하는 높고
막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좁고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그러나 그것이 곧 오히려 시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방향, 예수님 방향, 그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럼 왜 그것이 나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는 협착한 길이다. 아주 정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적게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방향, 그분이 왜 방향이 되신가, 혹은 왜 예수님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은 두 번째는 그 길을 가야 생명,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걷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냐? 예수님이 가셨던 방향이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오늘날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하는 그러한 교훈들이 혹은 그러한 너무나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하에서 세속화되어진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한 발 한 발 뛰는 거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잘 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손을 대고 아니면 세상에 손을 대는 세상으로 우리 축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솜사탕 복음에 속지 말고 지극히 값싼 믿음, 값싼 구원, 소위 값싼 은혜 이런 엉터리 가이드를 따라가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펴도 없이 나가는 교인들은 예수님 방향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유럽 같은 데를 이제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그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건물들은 이제는 관광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의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저들이 정말 신심이 대단했으면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막 수조 원을 혹은 수십조 원을 들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건물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몇백 년에 걸쳐서 건물들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미신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미신적인 신앙이 판을 치고 자기와 자기 공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그러한 방향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주님이 걸으셨던 방향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의해서, 세상 것들에 의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서 그 길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세상과 발맞추어 가니까 세속화되어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가득가득 차버린 겁니다. 성당 안에.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어떠한가? 상당 부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시선을 세상에 돌리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목표 아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거친 세상의 유혹과 또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자로나로나 치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실 때 이쪽 길이야 라고 하면 굳이 의문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괜찮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닌 것 같아. 왜 저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이제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또 좀 고달픈 것 같아. 그러니까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러한 소위 그들의 전도 형태를 보면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간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아주 귀하죠. 근데 거기에는 오늘날 인간의 탐심과 맞물려 있는 행복을 보장해 줄게, 성공을 보장해 줄게, 복을 보장해 줄게, 하나님보다 잘 돼, 자녀의 잘 될 거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또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3, 4대까지 주님이 뭐하겠다? 저주하시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뭐냐면 다 잘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주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서 주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 원하실 거예요, 저거 원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소위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원하셔, 저거 원하셔. 정작 하나님 원하는 것은 다른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었으면 굳이 주님의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방향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회개 좀 하고 그리고 내 살아가는 거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 주님이 수단이 되어지는가? 당연하죠. 예수님 방향이 나의 방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길을 살아가더라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로부터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선 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의 길, 주님의 방향, 그 방향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오게 된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소위 투신사를 가져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위 투신사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투신사라는 게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제 뭐 수 같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건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과 관계가 있고 또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어야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저건 하나님 뜻일 거야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면서 주님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확고히 서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이 예수님 방향으로 가게 되어죠.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거기가 진리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길을 가라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길에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역함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자들 속에 십자가의 한 삶, 의리의 한 삶, 성령의 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믿음의 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방향, 그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종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이종표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홀로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